이제는 직접 성삼일 전례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삼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라틴어로 그냥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다. 뜨리둠 사꾸름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성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라틴어를 번역한 거룩한 사흘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교회 초세기 교회부터 4세기의 밀라노 성 암브로시아가 이미 이런 표현을 사용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성삼일 동안 그럼 뭐를 하느냐?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땅속에 묻히셔서 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한다 해서 이미 300년대에 이런 얘기가 용어가 벌써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삼일은 중심이 어디일까요? 사실은 부활 성야가 중심입니다. 부활 성야에 여기 조금 더해지고 조금 더 첨가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삼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일을 살펴볼 때는 성목요일부터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토요일부터 보는 것이 좀 이론적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사실 초대교회는 아까도 나왔었어요. 사순절 중에서 주일날은 40일 숫자에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왜? 부활 기념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세기까지 100년대까지는 어떤 특정한 주일을 지정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로 기억했다 하는 기록이 없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주일마다 예수님 부활을 기념했으니까 그것이 생생했으니까. 지금은 우리는 주일이 부활 기념일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실감이 별로 안 나요. 그렇지만 초세기에는 그게 아주 그 실감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었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따로 그렇게 정해서 거행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2세기 이후부터 파스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성야를 지내기 하루 이틀 전부터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금요일부터 단식을 하는 거예요. 성금요일부터 단식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식하고 달리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 준비 단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하고 보속하고 하는 단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축하 단식인 거예요. 왜 축하 단식을 해야 하느냐? 부활날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금요일날 영성체를 안 했다는 거죠. 영성체는 식사 중에 최고의 식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 중에 최고인 식사인 영성체를 하면은 밥을 먹는데 그 영성체를 부활 성야 때 하기 위해서 성금요일부터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단식은 성목요일 날로 끝나요. 그래서 성목요일 날은 우리도 보통 목요일 날 성의 축성 미사 끝나고 와서 목요일 날 저녁 식사는 푸짐하게 잔치를 해서 먹었습니다. 왜? 오늘이 최후 만찬 날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잘했죠. 그래서 육신의 만찬을 잘한 다음에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지냈는데 이제 이렇게 성금요일 날부터 단식을 해서 성토요일을 지냈고 그러니까 성토요일이 이 성삼일의 정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죽인 우리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죽였는데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 내용의 거의 전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주일을 거룩하게, 아니, 부활 성야를 거룩하게 지내는데 초점을 두는데, 이 부활 성야는 원래는 이제 말씀의 전례, 아까 독서 9개 읽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의 전례와 세례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성찬의 전례, 이것이 원래 처음 부활 성야의 전례의 모습이었답니다. 여기에 이제 상징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더 첨가되는데, 그것이 새로 불을 축복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 빛의 행렬이 있는 것. 이 빛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으로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시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간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새 부활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성야에는 그리스도 신자 가정에서는 다 불씨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 성야에서 축복한 새 불씨를 가져다가 집안에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옛날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내용은 아까 이제 그 독서에서도 출애굽기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부활 성야의 얘기와 너무너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촛불 예식하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뒤에서 이 에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고 할 때 하느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불 기둥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상징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의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행렬을 통해서 전례적으로 볼 때는 이 밤의 주제가 죄의 상징인 악과 어두움을 물리쳐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해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구약 독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음을 한번 상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의 기간을 전체를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천지창조 얘기 나오고 또 인간의 범죄 얘기 나오고 출애굽 사건 나오고 광야에서 뭐 사건 얘기 나오고 쭉 나오면서 하느님과 같이 걸어왔던 여정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화답성가 노래를 하고 또 사제의 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화답성가와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면서는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영광송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갈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이때 이제 아주 대영광송을 풍금도 치고 종을 치면서 이제 장엄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대영광송은 원래는요, 동방교에서는 늘 쓰던 기도문이지만 서방교에서는 부활 때만 썼었답니다. 지금은 우리 1년 내내 사순절과 대림절 빼놓고는 대영광송 다 하죠. 근데 초세기에는 우리 로마 교회에서는 부활 때만 대영광송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영광송은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노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치고 풍금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세례 예식이 있고 세례수 축복하고 성수 축복하고 그다음에 성찬 전례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늘 드리던 미사 전례로 넘어가죠. 자, 부활 성야인데 그 부활 성야를 지내는 성토요일은 어떤 날이냐? 토요일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셔서 쉬고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죽어 있는 날이라기보다는 쉬고 계신 날이에요. 오히려 더 좀 예수님께는 어울릴 것 같으네요. 그래서 교회도 쉬입니다. 아무 성사가 없어요. 토요일에는
병자성사 외에는 영성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토요일은 신부님들도 좀 늦잠도 주무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날이다. 그러면 부활 성야가 토요일 아닙니까? 얘기가 좀 다릅니다. 구약 성서의 시간,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은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식은 꼭 해 떨어진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성야는 말하자면은 부활 주일의 첫 번 예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은 성토요일 날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금요일은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작은 준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순절과는 떨어진 부활 신비에 직접적으로 묶여진 날입니다. 이 날은 이제 성금요일 예식이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성금요일 예식은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차트를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로 닦으면 잘 닦이고 어떤 거로 닦으면 잘 안 닦이고 얘가 저를 시험합니다. 성금요일 날은 사제가 무슨 색 제의를 입을까요? 빨간색 제의를 입습니다. 왜? 이제 죽음을 처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빨간색 제의를 입습니다. 자, 사제가 입장을 하자마자 뭐 하는 거야? 제대 앞에 넙주고 엎드립니다. 근데 예식서에 보면은 그냥 무릎을 꿇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어 보니까 보는 사람에게 드라마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배 쭉 깔고 쭉 엎드리죠. 빨간 제의를 입고 나온 신부가 제단 앞에서 쫙 엎드릴 때 사람들이 일단 한 번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도 또 방석을 다 깨끗한 방석을 수녀님들이 다 준비를 해주고 그 위에 엎드리는데도 그래도 좀 안 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서 하느님 대전에 죄인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죄인들, 그래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가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하고 본기도를 하고 그 다음엔 제1독서 이사야서를 읽고 제2독서 신약독서를 읽고 그 다음엔 신약독서를 읽은 다음에는 필리피서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미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더욱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를 높이셔서 천상천하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도다 라는 그 유명한 찬가를 합니다. 그거 기억 잘 안 나시죠? 납니다. 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필리피서의 말씀을 한번 깊이 되새겨 보는 거죠. 근데 노래로 불러야 되는데 마땅한 노래가 없어. 참 안타까운 게 하도 이 전래 텍스트가 자꾸 바뀌니까 노래를 만들어 놓으면 또 변해야 되고 만들어 놓으면 또 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래 때 부를 노래가 참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면은 사제가 이제 독서대로 가면은 그때 순환복음을 읽습니다. 무슨 순환복음이요? 아니요. 요한 순환복음을 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음악적인 코멘트를 하나 하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사실은 루터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순환곡을 썼는데 제일 대작이 마테오 순환곡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나는 라도 서러울 정도로 또 좋은 대작이 요한 순환곡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사실상 외형적으로도 크고 더 유명하냐? 마테오 순환곡이 그렇습니다. 마테오 순환곡은 성지주일날을 생각하고 지은 거고 요한 순환곡은 성금요일을 생각하고 지었는데 왜 마테오 순환곡이 더 크고 웅장할까요? 퀴즈도 같지 않은 퀴즈를 내갖고서 왜 그러냐면요. 성금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올까? 성지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당연히 성지주일날 사람 많이 올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네. 그 요한 순환기를 읽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교구에서도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교구라고 그러네요. 참 사람이 말해 이래요. 네, 우리 제주교구에서도 요한 순환기 노래로 합니까? 하는 본당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음악을 한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거를 이번에 이제 어차피 성서가 새로 나오고 그래서 예식서가 새로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손을 써서 그걸 노래로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라틴어로 그걸 순환복음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 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이렇게 파시오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세쿤둠 요한넴 이렇게 하고 이제 복음사가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사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죠. 누구를 찾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제 그 군중을 기타를 하는 사람이 나자렛의 예수를 찾소. 기타는 음이 높아요. 복음사가는 중간 음이에요. 예수님은 저음이에요. 우리 강주교님이 저음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명동에서 이제 서울에 계실 적에 성금요일 전례를 강주교님이 가끔 하셨어요. 추기경님 대신. 그러면 제가 복음사가를 제가 했어요. 그냥 저는 복음사가 역할할 때 그냥 스피드를 내죠. 왜냐하면 스피드 내지 않으면 40분, 50분 걸릴 테니까 스피드를 내면은 한 25분 정도 걸려요. 그럼 아주 우리 강주교님이 처음으로 예수님 역을 아주 잘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죽이시오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것도 이제 노래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걸 악보로 해놔서 그걸 전국에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한다면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와 있는 라틴어 텍스트의 이 순환기에다가 리듬을 잘 맞춰서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꾀가 나서 잘 안 하고 서울서는 그냥 그거를 복사를 해서 그냥 서로 돌려가면서 보면서 노래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다 일어서서 하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요한순환기가 끝나고 나면은 사제의 강론이 있죠. 강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무슨 예식으로 넘어가나요? 네? 십자가 경배 예식으로 넘어가죠. 십자가 경배 예식은 원래는 7세기 아니야. 십자가 경배 예식은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을 흉내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제가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머리 한쪽 벗기고 또 오른쪽 팔 하나 벗기고 세 번째 다 벗기고 그러면서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하고 노래하죠. 노래 사제가 잘 노래를 못 하실 때는 평신도가 옆에 따라가면서 노래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엔 벌써 그건 찬물 쫙 꼈는 거예요. 그건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예식 그것도 크레셴도 아니에요. 처음엔 보라시 두 번째 가서는 보라십자 세 번째 가서는 제대 앞에 가서
다 벗기고 보여주면서 보라 십자나무 크게 해줘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향해서 크게 절하죠. 네, 그냥 이렇게 절을 하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절하는 것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냥 절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아프잖아요. 무릎이 아프니까 실감이 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는 데서 절대로 감동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딘가 좀 더 어렵고 좀 더 힘들면 그때 감동이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가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어른들 말에 의하면 물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성체 하기 위해서 공복제를 아주 옛날에는요, 밤 12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3시간, 그러더니 이제는 미사전 1시간도 아니고 영성체전 1시간. 얼마나 물러졌어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엔 부활주일날 영성체 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굶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감동은 덜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를 겪을 때 오히려 더 감동을 해요. 그래서 루르드에 가거나 파티마에 가면은 무릎으로 기면서 십자가 길기도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아파 죽겠다가 처음에 막 부르고 찡그리다가 나중에는 눈물, 콧물이 다 범벅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아파서 나오는 건지 감동해서 나오는 건지 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십자가를 서서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하면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만 해주는 것보다는 십자가 경배의식 할 때 그때 보라 십자나무 하면은 어서와 경배하세, 모두와 경배하세, 모두 와서 경배하세 하고는 다 꿇어요. 그 예수님 앞에 꿇는 거예요. 아, 그래야 감동이 더 큰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십자가를 중앙에 모셔놓고 사제들이 보통 3번 절하고 올라가서 친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무릎을 꿇어 보니까 한 번 무릎 꿇고 절하고 또 2번째 무릎 꿇고 절하고 3번째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입을 맞추니까요. 훨씬 더 찡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더 찡하게 오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경배하러 나올 때 영성체처럼 나오면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교육이 사전에 잘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딱 나와서 딱 서서 함께 깊이 절하고 조금 시간이 좀 걸려도 감동받는 게 더 좋아요. 시간이 좀 걸려도 약간 묵념하고 그러고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아니면 무릎 꿇고 잠깐 한 2, 3초 무릎 탁 꿇고 있다가 들어가게. 그러면 훨씬 십자가 경배의식이 더, 이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저 구닥다리. 저보고 이제 구닥다리라고 이제 그런 소문이 많이 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감동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 경배의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엔 영성체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영성체의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영성체하기를 원하니까 영성체의식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전례 이론상으로는 영성체를 안 해도 된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래요. 이론상으로는 그렇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성당에 왔으니까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영성체 안 했다가 영성체 하게 한 게 1955년도 전례 개정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안 됐잖아요. 나 이렇게 바꿨는데 또 헷가닥 또 바꾸는 거 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영성체 그냥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영성체 의식하면서 또 최후 만찬을 한번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최후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십자가
예식을 통해서 피 흘리는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죠. 자, 성목요일로 넘어가죠. 성목요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미사 때는 주교님과 사제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제들도 지금 그러잖아요. 저도 미사 때 그러잖아요.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여러분들은 받아 잡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안 그러거든요.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할 때 사실 두렵습니다. 너희는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다 할 때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입을 빌려드려서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나도 인격 있는 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내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더라도 내 말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자들에게 내 살을 내줄 만한, 내 피를 내줄 만한 애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실 성찬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제직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걸 기념하는 미사를 이제 주교님과 사제들, 교구 사제들이 다 모여서 지내죠. 그때 축성한 성유를 가지고 그 해에 성사 집전을 합니다. 묵은 것 갖고는 무효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다 이제 기름통 갖고 그날 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못 오시겠으면 하다못해 사무원을 통해서라도 기름통 가져가서 그날 기름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자, 막상 저녁 성찬의 전례로 가면은 성찬 전례는 실제로 보통 미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날 헌금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말하자면 이웃 돕기 헌금이에요. 형제들과 나누는 사랑 나눔의 헌금이에요. 예전에는 초세기에는 사도들이 아마 성찬 예식을 같이 하고서는 빵이 남으면은 오는 사람들에게 아마 빵을 나눠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예식을 이제 감사제사라고도 하고 또는 아가페라고도 했다고 그래요. 아가페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찬은 제자들은 초세기에 만찬을 거행하면서 아가페를 했던 거예요. 누구나 다 부자 사람 빵을 많이 갖고 온 사람이나 조금 갖고 온 사람이나 못 갖고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남은 빵을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먹으라고 내주었던 모양이에요. 그 전통을 생각해서 성목요일은 이웃을 위한 애덕의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목요일 날 부르는 성가 중에 이 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요새는 번역이 어떻게 또 이제 번역이 또 바뀔 건데 애덕과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 계시다. 애덕과 사랑 있는 곳에 주님 계시네. 이 노래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복사 때 라틴어로 우비카리타세 다모르 데우시 비에스타. 제가 수녀원에 복사하러 간 얘기 한번 아까 했었죠. 그때 그 수녀님들이 그 성목요일 날 그 노래를 그 후렴을 되풀이해가면서 노래 부르던 게 그 기억에 아직도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 덕분에 성목요일은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는 날.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또 뭐가 있어요? 특별한 예식 하나가. 발씻김 예식이 있어요. 세종례라고 그랬다가 또 근래와서는 발씻김 예식. 그렇게 해놔도 실감이 안 가죠? 재미가 없죠? 죽어라고 세종례라고 해야 재미가 나죠? 예수님이 만찬을 함께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허리에 띠를 띠고 물을 담아 갖고 와서
베드로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가 스승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발을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제가 스승님 발을 씻어드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한테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베드로는 성격이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발만 말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졌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겨주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섬겨주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사제들이 그날을 신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저는 본당 신부할 때, 젊어서 본당 신부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장년 중에서 형제분, 자매분, 청년들, 형제, 자매, 그리고 아이들도 여자아이, 남자아이 골고루 데려다 놓고 다 제대 앞에 쭉 의자 놓고 발을 씻어줬는데 그때 아주 제가 실수한 기억이 하나 나는데 수녀님이 물 온도 좀 낮춰놨으면 좋았는데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시는데 발을 막 뒤로 빼요. 근데 발은 살짝 지나가는데 제 손은요 새빨개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참아야죠. 그래서 정말 두 손이 아주 새빨개졌었어요. 그런데 좀 자매님들은 신부가 발 씻어드리겠다고 양말 벗으려니까 그럼 우리 한국식으로는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발을 만진다는 것은 특별한 친밀 관계를 또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서 있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더구나 신부도 외간 남자인데. 그래갖고서 발을 못 내미는데 제가 그랬죠. 만일 제가 발을 씻어드리지 않으면 저하고는 관계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발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씻어주는데 그 드라마를 그렇게 잘 써먹어야죠. 그리고 어떤 신부님은 그러신대요. 제가 여러분들 발 씻어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발 씻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교회 봉사자로서 다른 신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봉사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보낸답니다. 그러면 가서 그 한 해 동안 정말 봉사 열심히 잘한대요. 특히 이제 저처럼 뜨거운 물로 씻어주면은 그 뜨거운 게 기억이 한 해는 가겠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 성찬의 전례를 계속 거행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미사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체를 모시고 성체 현양 제대로 갑니다. 이게 언제서부터인지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옛날에 무덤 제대라고 그랬었어요. 순환 제대 혹은 무덤 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은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당신 살과 피를 내주시는 속에 피 흐름 없는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는 않으셨는데도 사람들 어느샌가 거기를 무덤 제대라 그러고 그 옆을 수직하게 지킨 거예요. 지금도 겟세마니 동산에 가면은 그 지하 성당이 있어요. 그 지하 성당에 가면은 비질라테 et sustinete 라틴어로 이렇게 벽에 써 있어요. 너희는 밤새워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성목요일 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고 밤샘을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밤샘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 제일 싫은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 3시부터 4시. 왜? 4시부터 5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당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 미사를 할 수 있으니까. 3시, 4시, 5시가 제일 사실은 귀찮아요. 6시부터는 뭐 하는 척 하다가 와서 미사도 하고 그 전까지는 또 와서
무덤 제대, 성제 현양 제대 지키고 있다 집에 가서 한잠 잘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 3시부터 5시까지는 요가 그야말로 밤 꼴딱 샌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그때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가능한 그때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드는 게 꼭 기억에 남더라. 힘드는 게 은혜롭더라. 예수님, 당신이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옆에 있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가 중에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그 성가 있어요. 그렇죠? 저 흑인 연가인데 원제목은 Were you there? 너 거기에 있었느냐? Were you there? 이렇게 나오는 성가예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나 그때 거기 있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마음으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성삼일 절대를 이렇게 보면서 성목요일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주님 옆에 깨어 있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성목요일 절대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금요일 절대가 굉장히 또 이어지니까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삼일 전례 얘기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전례 모습이 있죠. 성목요일 날은 성당에 가서 이제 그 최후만찬 미사를 참석을 하는데, 그때는 구조가 미사를 시작해서 대형방송할 때 종 막 치고, 일단 그때부터 오르간 소리 스톱. 물론 신자들이 노래할 때는 반주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침묵 중에 최후만찬 미사를 드리면서 그때 그야말로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는 받아 마시라를 실감 있게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위한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발씻김 예식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성제 현양 제대로 모시고 가서 밤샘하고, 그때 제대는 다 벗겨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냥, 사실은요,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 여기 목 가리셨잖아요.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은 홀딱 벗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다 주는 거예요. 고통과 수치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벌거벗은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제대를 벗길 때 예수님 옷 벗기는 거 한번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목요일 지나죠. 성금요일 가면은 성금요일 날 잊지 말아야 하실 게 있어요. 단식제 금육제 있습니다. 요걸 아차하고 까먹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에 예식을 하는 게 정식인데, 직장 생활들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저녁에 하는데, 저녁에 예식은 그렇게 구성이 되죠. 사제가 와서 엎드렸다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례하고 순환복음 읽고, 그리고 그때 그 신자들에게도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보편지향 기도를 아주 장황하게 10개씩이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십자가 경배 예식하고 영성체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도 그냥 백성을 위한 기도만 해주고 그냥 밋밋하게 뚝 끝납니다.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식을 아주 끝내지를 않고 그 다음 토요일날 부활 예식으로 연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날 단식제 하는데, 요새는 단식제도 너무 쉬워졌어요. 한 끼 반만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침 굶고 점심 적당히 잘 먹고 저녁에는 죽 써 먹으면 되니까, 하여간 어떻게든지 신체의 고통을 안 겪으려고 요리조리 이제 요령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화끈하게 딱 굶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본당 신부할 때 그랬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얘기 다 해주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너희는 단식할 의무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단식하는 의미는 이래서 단식을 한다. 너도 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애들 다 지가 알아서 단식합니다.
엄마 배고파 그러면서도 그래 그래도 오늘 예수님 생각해서 참아야지. 그리고 단식합니다. 금욕도 그렇게 하시면 다 됩니다. 뭐 계란은 되고 생선은 되고 생선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단식 금욕하려면 아주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가서 그 성금요일 예식하고 그 다음엔 이제 토요일 되면은 비치 예식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전례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독서가 끝나면은 장엄하게 오르간이 다시 울리고 부활의 기쁨 할렐루야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날은 세례가 원래 세례는요 1년에 부활주일만 하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하도 세례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1년에 몇 차례 세례 주죠. 그런데 원래는 부활 때만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 세례 예식 없어도 그때는 성수 축성해서 뿌리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야죠. 그거 적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고백 그날 화끈하게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은 원래가 세례 때 사제가 물어보던 문답이에요. 세례 문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그걸 새로 하는 것은 세례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거예요. 세례 갱신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믿습니까? 그러면 화끈하게 믿습니다.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대답 꽝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갱신하고 그리고 이제 미사로 넘어가서 부활주일 미사를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총정리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드라마 얘기로 시작하고 드라마 얘기로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특히 봉사자들이 전례 봉사자들이 해설자나 성가대원이나 또는 옆에서 진행 보조하는 분들이나 독서자들이나 독서자를 수십 번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잘 들려줘야죠.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해서 이 드라마가 올해 우리 제주교구의 성삼일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되도록 여러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날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시기를 빕니다. 아멘.